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에서 13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물건을 사러 시장이나 마트에 가면 사과를 산다, 뭐 배를 산다, 뭐 귤을 산다, 여러분 있는 거 그냥 주섬주섬 무조건 주워 담습니까? 이렇게 고릅니까? 네? 네. 제가 이제 그 마트에 집사람하고 같이 가면 아니 요것도 잡아보고 요것도 잡아보고 거기에 날짜도 보고 조금 더 상했나 아니면 더 싱싱한가 하여튼 계속. 그 다음에 또 늘 사던 제품이 있는데 또 그 제품 옆에 다른 제품이 있으면 아 요건 또 뭔가 다른가 싶어서 또 그걸 한참 이렇게 봐요. 제가 뭘 할까요? 아무거나 사, 아무거나 빨리. 아니 그거 다 그게 그거지. 아무거나 빨리 사지 뭘 그렇게 고르느냐. 아니 사과를 큰 놈을 사야지 같은 값이면 요것도 집어보면 요것도 큰 거 같고 요것 집어보면 요것도 큰 거 같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직접 만일 사과를 주 담는다 하면요 저 역시 집사람처럼 또 하나하나 골라서 주 담지. 지켜보니까 빨리 하고 가야지. 그래서 자꾸 빨리빨리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지만 우리는요 마트나 시장 가서 물건을 살 때도 아주 신중하게 고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학원을 보냅니다. 학원을 보내면요 주변에 같은 또래 엄마들이 아니면 미리 아이들을 보낸 엄마들을 통해서 정보를 다 이렇게 받아서 어떤 학원이 좋다더라, 어떤 학원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더라, 그런 걸 다 따집니다. 자녀들을 좋은 학교, 또 부모가 생각했을 때에 좋은 학교 보내기 위해서 집을 옮기는 그런 부모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이제 그 나중에 이분들이 장로님 권사님이 되신 분들인데 이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교회 집사님이셨죠. 이제 이 아이를 이제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출세하려면 요즘은 조금 그런 것이 사라졌지만은 경기고등학교 또 서울대학교 이제 이렇게 아이를 보내야지 하면서 경기고등학교 바로 옆에다가 집을 얻어놓고 이제 경기고등학교까지는 보냈는데 서울대는 보내지 못해서 이렇게 원하는 학교를 가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외국으로 유학을 보낸 그런 분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만은 이처럼 우리는 자식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아무 학교 보내는 것이 아니고 아주 신중하게 선택해서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취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나 짝지어서 아무나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고 고르고 골라서 나에게 우리 자식에게 어떤 사람이 가장 적합할까 그런 걸 아주 신중하게 선택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 더 많이 고민되고 더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하는 것. 성도들이 교회 역시 마찬가지로 선택합니다. 학교, 유치원, 우리가 먹는 것, 여러분 이것들은 어떤 음식은 예를 들어서 먹었다. 아니 뭐 먹는 순간 한 5분 그리고 먹고 나서 소화시키는 것 한나절이면 끝나버리는 그런 일들에도 우리가 신중하게 선택을 하는데 우리의 영원히 좌우되는 이 신앙을 위한 교회를 선택한다. 정말 여러분 중요한 그런 일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 때문에
이사를 했다. 그러면 주변의 교회들을 다 다녀보고 그러면서 나에게 우리에게 맞는 교회가 이런 교회다 하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제 이단 사이비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어떤 교회를 선택해야 될까 두려울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 어떤 교회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이 달라질 수도 있는 그런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에 교회를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신중하고 중요하게 선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는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500년 전 1517년 그 당시 종교개혁을 했던 시대에 그 시대의 사람들도 이제 그때는 하나의 교회에서 이제 종교개혁을 하면서 여러 신앙의 모습으로 이렇게 교회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 로만 캐톨릭 처치가 굉장히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한 어떤 이런 일들 때문에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교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교회의 표지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 가지 교회의 표지, 이 표지가 그 교회에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것을 보고 올바른 교회, 올바르지 못한 교회 그런 교회를 선택해야 된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다 이렇게 말을 하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이라면 우리 개신교만 기독교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기독교라는 범주는 우리 개신교 그리고 가톨릭 그리스 정교회 심지어 유대교까지도 우리가 그런 범주에 넣을 수 있을 정도로 유대교는 빼더라도 천주교, 우리 개신교 또 그리스 정교회 뭐 이런 어떤 다양한 그런 어떤 그 종교들을 우리가 기독교다. 그리고 우리 개신교 안에서도 많은 교단들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가 있고 성결교, 감리교, 침례교, 또 성공회 이런 아주 다양한 그런 어떤 신앙들의 모습 교단들이 있는데 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교 안에서도요 수없이 많은 교단들이 있습니다. 이제 교파 성결교, 감리교 어떤 이런 교파들이 있고 그 교파들 안에 우리 장로교 안에서 교단들이 있는데 우리 교단은 통합,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적 교회 또 어떤 교회들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적 교회 어떤 교회들은 대한기독교 장로회 이렇게 또 해서 이 장로교만 해도 우리 한국에는요 200개의 교단이 있다고 합니다. 200개가 넘는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많은 교회들 그 교회들 중에서 우리가 어떤 교회를 선택해야 되느냐 굉장히 혼돈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르틴 루터가 말했던 이 교회의 표지 우리가 선택할 때 안전한 교회 그 교회는 이 세 가지가 제대로 작동하는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목회자가 설교할 때 자기 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되고 성도들이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표준이 어떤 교회의 전통이다 교회의 제도다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교회를 움직이고 성도들의 삶을 움직이는 그 교회가 바로 참 살아있는 교회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에 동참하는 어떤 그런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성만찬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 이룬다. 우리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차대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찬이 거행되고 그리고 그 성찬의 신앙이 살아있는 교회 이 교회가 바로 참 교회이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인데 건증이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 건증이 이루어지는 교회 여러분 아이들을 키울 때 어떻게 키우는 것이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겁니까?
무조건 아이들을 오냐 하며 키우는 겁니까? 아이들이 아무리 나쁜 된 행동, 잘못된 행동 그걸 하더라도 아이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오냐 그 아이는 방종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가 사랑스러우면 그 아이 인생을 올바르게 이끌어주기 위해서 잘한 것은 칭찬을 하고 잘못한 것은 우리가 참아주기도 하지만은 정말 이것은 아니라 했을 때는 그 아이를 야단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500년 전 종교개혁자들은 세 번째로 권징, 성도들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회개를 촉구하고 이것은 신앙적으로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권면이 이루어지는 교회. 그래서 이미 20년, 30년 전부터 이제 한국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권징이 사라졌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우리 주변에도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어떤 이제 이동하는 수평 이동하는 성도들을 이제 받아줬어요. 받아줬는데 그분이 예전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징계를 받아서 기분 나빠서 교회를 옮기게 되었는데 이제 그분들을 아무런 그거 없이 교회가 받아줬다. 결국 그분은 또 그 교회에서 그런 늦추기보다는 또 문제 일으키는 이런 경우들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기 교회는요 이 권징이 이루어져서 예를 들어서 어떤 죄를 지었다 그러면 당신은 이 죄를 회개하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위해서 한동안 성찬에 참여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고 심지어는 출교까지 했던 교회에서 떠나라 라고 요구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질서를 지킨다는 얘기입니다. 질서가 무너진 그 공동체는 존재할 수 없고 질서가 무너진 그 공동체는 정말 이렇게 이 모래성 위에 쌓여진 그런 공동체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은 바로 교회의 표지 속에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그 교회는 참된 교회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만은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이단들이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단들의 모습을 우리가 드러내놓고 활동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파악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성도들이 그 이단이다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자의적인 판단들은 굉장히 잘못된 길로 우리를 빠뜨리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지식 하나 받아들이더라도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왜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냐 그런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이 본문에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바로 천사를 의미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이런 의미도 또 우리에게 적용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에게 뭘 알게 하느냐?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한다. 그 하나님의 지혜는 이 땅 자연의 모든 섭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섭리이기도 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섭리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다. 사람의 경험은 내가 경험한 것만큼만 알 수 있고 사람의 경험은 내가 배운 지식의 한계 속에서만 우리가 어떤 경험을 확장시킬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경험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안 계신 곳이 없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한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만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혜가 있으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사업을 한다. 이 사업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투자를 한다.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래서 요즘 어떤 이 컴퓨터를 통해서 수많은 자료들을 다 입력을 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역사적인 그런 많은 어떤 일어났던 이 자료들, 어떤 수치들, 그 모든 수치를 통계해서 확률을 가지고 이 투자는 맞겠다 안 맞겠다 사람들이 어떤 그런 결정을 내리는 일에 있어서 이 재료로 삼는, 기준을 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제 우리의 지혜가 정말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가는, 승리하는, 성공하는 그런 지혜를 준다라고 했을 때, 정말 그 지혜가 뛰어난 사람일수록, 그 지혜의 능력이 깊은 사람일수록 아주 훌륭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미국의 워런 버핏이라는 이 투자의 기재라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분 연세가 80이 넘었습니다. 이분이 1년에 한 번씩 뉴욕에 있는 어느 식당에서 한 사람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한 끼 식사하는데 몇 억이 든다는 거예요. 몇십억이 드는 거예요. 한 끼 식사하고 이야기 나누는 한 2시간 정도 어간, 그 어간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몇십억의 돈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별명처럼 이분은 투자의 기재입니다. 투자회사를 운영해서 그분의 재산이 아마 세계 랭킹 10위 안에 들 정도로 수십조 되는 재산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그 회사에 투자를 했다, 주식에 투자를 했다, 그러면 그 투자가 거의 맞아떨어지면서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정말 투자의 기재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이 투자를 잘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회사와 그리고 모든, 그래서 그 사람의 머릿속에 그런 수많은 어떤 역사와 그리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결정을 내릴 수가 있고 성공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에 단서가 있어요. 천사들, 이제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한다. 어디에서요? 어디에서? 다시 한번 읽을까요? 10절 말씀.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지혜를 뭘 통해서 얻는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 교회를 주셨느냐? 오늘 이 교회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 고백기에 주님의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로 말미암아 인생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만들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지혜가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가르쳐진다. 하나님의 지혜는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미래를 통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어떤 권사님이 계신데, 이 남편이 세무 공무원을 했습니다. 이 세무 공무원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세무 공무원으로 정년하자마자, 자동차를 그랜저를 산 겁니다. 이제 20년이 넘은 일이니까
그 당시 그랜저는 가장 좋은 자동차입니다. 이제 세무 공무원 하는 동안에는 다른 동료들 뭐 이런 사람들 눈치 때문에 그 차를 사지 못하다가 세무 공무원 퇴직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샀는데, 여러분 세무 공무원이 뭐 월급 받아봤자 얼마 받겠습니까? 자식 교육시키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그분이 장로님이 그 이후 되셨는데, 이제 그 부인 권사님이 버스를 타면요 집 어디에 내려야 되는지 모르는 거야. 한마디로 길치, 아주 길치 중에 길치란 거예요. 그래서 혼자 어디 뭐 다닌다 거의 불가능하신 분인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뭘 잘하느냐, 어디다가 집을 샀다 그러면 얼마 안 돼서 그 집이 막 오르는 거예요. 이런 투자를 그분이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남편, 죄송합니다, 쥐꼬리 말하는 월급이라 하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그 월급 가지고 5층짜리 시내 건물도 하나 사고, 그래서 그 아들이 치과 의사가 되었는데 그 병원, 거기다가 아들 병원도 차리고, 그리고 나머지 층들은 세도 주고, 그러면서 아주 정말 그 월급만으로는 제대로 살 수 없는데 그 부인 권사님이 정말 투자의 기제처럼 잘해서 굉장히 이렇게 많은 물질을 얻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저는 그분이 그런 어떤 능력을 얻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신 능력이다 생각합니다. 왜? 늘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예배에 빠지지 않고 늘 교회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분인데, 정말 길치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에 있어서 그런 어떤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신 능력 중에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어디를 통해서 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얻게 된다. 교회가 중요하고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운동을 하죠. 이제 운동할 때 사람들이 가장 젊은이든 또 연세이신 분들 많이 가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헬스장입니다. 헬스장에서 여러분 운동을 한다. 보통 많이 하는 것이 이렇게 이제 그 러닝 있지 않습니까? 이제 속도를 해놓고 뭐 자기 속도에 맞추어서 하게 되는데, 보통 그 러닝 머신을 타는데 그 이제 안내하시는 분들이 한 40분 정도를 러닝 머신을 타라. 그리고 또 각종 뭐 이렇게 엮기 드는 것처럼 하고 뭐 이런저런 운동을 합니다. 40분 동안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앞만 보고 뛴다. 이런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정말 지루해서 미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하시는 분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 러닝머신 앞에 뭐가 있습니까? 텔레비전이 있어요. 그거라도 보고 하라고. 이제 하면서 뛰면서 그걸 보는 거예요. 그 정도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그리고 지루한 것을 참고 견디는 그런 어떤 인내의 시간들을 통해서 몸의 건강을 찾는 거예요. 우리 신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시간에 집에서 텔레비전 각종 드라마들이 쫙 나옵니다. 설교 듣는 것보다 훨씬 더 흥미진진하고, 더군다나 드라마는 어떻습니까? 어제 어떤 드라마가 끝나면 다음날 드라마를 꼭 보도록 어떤 드라마 이 작가들이 참 그 어떤 사람의 흥미를, 아니면 이 호기심을 유발하면서, 야, 내일 또 사건이 전개되겠지. 그런데 보면 사실 별거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하실 때는 짠하면서 기대감을 갖도록 만드는 그런 드라마들 뿐만 아니라, 조금 쉬자, 굳이 뭐 수요일까지 교회 갈 필요가 있겠느냐. 여러분, 어떤 그런 우리의 신앙적인 나태함들, 어쩌면 그런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얻는 일에 우리의 삶을 굉장히 많이 제한시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 역사를 통해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독교다, 가톨릭, 개신교, 그리스도 정교회 이런 많은 어떤 그런 기독교 범주가 있는데, 기독교 윤리학을 전공한 교수님이 그런 말씀도 하셨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맞는데, 이제 기독교냐 타종교냐에 따라서 한 사회의 문명의 발전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문명 말씀이 떨어지고 거기에 기독교 문화가 꼽혀진 나라들은 일반적으로 거의 이 과학과 경제와 문화의 번영이 일어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또 기독교 범주 안에서 가톨릭이냐 그리스도 정교회냐 개신교냐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 차이가 무슨 차이냐? 이 개신교는 마르틴 루터가 개신교를 시작하면서 종교교회 일으키면서 내건 슬로건이 뭐냐?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으로,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무슨 얘기냐 하면요, 로마 가톨릭은 오랜 세월 동안의 성경을 라틴어 이외의 성경을 번역하지 않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이 신부가 되었다, 우리 한국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그래서 성당에 갔다. 신부님들이 라틴어로 성경 읽으면 그 성경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중세 오랜 세월 동안 이 가톨릭은 뭐가 발전했느냐? 예전이 발전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예배의 형태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기도문을 외운다든가 뭐 그런 모든 것들이 딱 짜여져 있어서 그대로 외우면 됩니다. 사도신경을 외우고 주기도 외우는 것처럼 교독을 외운다든가 그것을 쫙 짜여진 어떤 그 순서로 이렇게 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해하는 것보다는 그 교회가 만들어 놓은 어떤 이 틀 속에 있는 예배 형식, 그 형식만 매주마다 반복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정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는 성도들을 향해서 뭘 만들었느냐 하면요, 아이콘이라고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제 그림 모양의. 그런 그림 모양의 아이콘을 만들어서 그림을 이렇게 상상하도록 만들었는데, 결국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 말씀보다는 그 눈에 보이는 그것을 더 많이 의지하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이런 병폐가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많이 나타나자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자.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우리 모든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설교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가에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했더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훨씬 더 신사적이었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본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된다. 그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주시는 말씀이더라. 성경을 집에서 혼자 읽을 때에 어떻습니까? 흰 것은 종이요 검은 것은 글씨다. 목사님 말씀 읽으면요, 읽자마자 그냥 막 졸음이 쏟아집니다. 왜 그런 겁니까? 말씀을 몰랐어요. 그냥 글씨 읽는 게 아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해석을 제대로 할 줄 알아야 그 말씀이 우리에게 흥미진진한 말씀이 될 수 있는데, 아니 어떨 때는 그 말씀이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너무 지루한 거예요. 교리적인 설명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교리적인 설명이지만은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편안하게 쉬기도 하고 텔레비전 보고 싶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참고 나와서 하나님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야만 그래야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어디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통해서. 안타깝게도 여러분 오늘 교회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밟히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는 이 땅에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보더라도 교회가 별 볼 일 없더라. 왜 그런 겁니까? 죄송합니다. 목회자들이 부패했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너 믿어도 그렇게 열심히 믿어도 안 믿는 나와 똑같더라. 너가 걱정하고 고민하는 거 똑같더라. 아니 하나님을 믿어서 이러면 무조건 잘 산다 똑똑하다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못 삶에도 불구하고 똑똑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에게 생기더라는 얘기입니다. 야 당신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을 내가 인정하겠다. 어떤 거 그런 시련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처음에는요 우리에게 예수 믿고 시련이 오면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그런 시련이 오느냐? 에이 하나님 없는가 보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시련이 계속 되어지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늘 할렐루야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보면서 야 정말 너 신앙은 진짜다. 사람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세상 속의 우리 인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 40년 세월 그 세월에 많이 비유합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을 걸어가는데 그 길 걸어가는 길이 힘드냐 힘들지 않느냐 보십시오. 홍해가 앞에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서 진퇴양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처해지게 되는 것. 그 위기를 무사히 건넜습니다. 이겼습니다. 가다 보니까 길이 너무너무 험합니다. 길이 너무 험해서 아이들이 가기 힘들고 연로하신 어른들이 가기 힘들고 짐승들이 가기도 힘듭니다. 정말 그 길 때문에 막 원망도 합니다. 그런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적들이 쳐들어와서 광야이니까 성도 사놓지 못하니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겁니다. 쳐들어와서 고통을 줄 수도 있고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이 제대로 있습니까? 고기 먹고 싶어도 고기도 먹지 못하고 어떤 그런 힘든 일이 찾아왔을 그런 상황들 원망할 수 있고 정말 길 때문에 앞에 홍해가 막혀 있고 먹을 양식 때문에 물 때문에 원망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원망해서 심판받기도 했지만은 하나님은 다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보면서 어떤 말씀 위로를 삼아야 되느냐? 우리의 삶에 홍해라는 거대한 건널 수 없는 그런 어떤 바다가 가로막혀 있어서 진퇴양난 상황 속에 있다. 유명한 이 마더 테레사 수녀, 그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기도문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사면이 가로막혀 있으면 사면 초가 되면 하나님은 어디 문을 여신다고요? 하늘 문을 여신다. 우리는 동서남북만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하늘 문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하늘 문을 열어서 우리에게 피갈 길을 열어주시더라. 그 말씀을 내가 배웠어. 야, 하나님은 피갈 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셔서 믿고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굳건히 믿고 나가면 하나님은 능히 그 길 이기도록 은혜를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 민족 사회도 보십시오. 우리 근대 사회도 6.25 전쟁 지냈습니다. 불고기 지냈습니다. 많은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그 모든 삶, 많은 사람이 죽어갔지만은 여러분, 그 모든 인생의 세파 속에다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의지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고 그들을 축복했다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 그걸 우리가 어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알게 되더라. 그게 누구냐?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흩어진 교회이고, 내 삶의 현장이, 여러분, 비록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면서도 세상 사람들 내어놓고 볼 때 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시편의 고백처럼 조롱하듯이, 하나님, 내가 당한 환난과 역경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너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고 있는데, 그 조롱 중에도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이기게 만들었을 그때에 비로소 그 모든 세상 사람들, 조롱했던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 개개인이 여러분, 그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는 굳건히 걸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교회를 통해서 공급받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참 힘든 일들, 연약한 일들을 다 기도하고 맡기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런 일을 위해서 교회를 주셨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간직하고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의 응답을 받고, 그 말씀의 응답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더라, 힘이더라. 그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과 끊임없는 만남이 필요하고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큰놈이 이제 시골 갔더니 이렇게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야, 너 몸이 참 좋네 이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이제 한동안 운동을 안 해서 좋은 몸이 많이 축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보더라도 여름에 이 무덥기도 하고 하면서 일주일에 한 3번은 이제 헬스 가서 이렇게 운동하면, 이제 벗고 있는 거 보면 이렇게 막 근육들이 이렇게 탤런트하는 아이들이 이렇게 근육이 나와 있는 것처럼 막 근육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있는데 요즘 보니까 근육이 좀 줄어들어서 예전만큼 운동을 하지 않는, 여러분, 사람의 몸이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 신앙이 영적인 공급이 이루어지면 이런저런 시련이 오기도 하고 시험이 오기도 하고 힘든 일이 오지만은 다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험 들어서 넘어져 버리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도루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 병들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는 굳건히 세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는 성결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서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심지어 성도들에게조차도 여러분, 교회는 손가락질 받는 그런 곳이 되어져 버렸지만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의거하시고, 당신의 교회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지금도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10절 한 절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로 말미암아, 당신의 교회로 말미암아 당신의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더라.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더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각종 지혜, 이런 분이 있습니다. 최근능 목사님이라고. 옛날 우리 한국 초대교회 때에 이분이 예수천국, 또 불신지옥, 이런 그 구호를 외치면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러면 그분의 음성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왔다는 겁니다. 정말 그 이름을 최권능이다라고 할 정도로 막 성령 충만해서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들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능력의 이제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런 일화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고 하다가 시험 준비를 못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다가 또 하나님 전도하다가 내가 시험 준비 못했는데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시험 잘 보게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시험을 봤어요. 잘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예, 못 보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시험 앞에 꼼짝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했던 일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시험 잘 보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목사님처럼 밤새도록 공부 안 하고 기도만 하고 마지막에 하나님 시험 잘 보도록 해주십시오 하는 사람에게 아니고, 밤새도록 공부하고 믿음의 생활 열심히 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내 처소에서 땀 흘려 일하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땀 흘려 일하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자꾸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한번 말씀을 들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집사님, 군사님 가정에 이렇게 입찰을 하는데, 정부 이렇게 관련 회사인데 입찰을 하는데 숫자를 적어낸다는 겁니다. 이 남자 집사님이 은혜를 받고 교회를 오랜 동안 다녔지만은 주일만 왔다 갔다 하다가 은혜를 받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예전에는 뭐 교회 행사 때문에 휴가 내고 수련회 간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이분이 은혜를 받고는 그렇게 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이 뭐 입찰을 하고 뭐 이럴 때도 미리 이렇게 술 대접한다든가 이런 것도 전혀 하지 않고 다 잘라버린 거예요. 3년 동안에 입찰해서 이제 한 번이라고 되지 않으면 입찰 자격이 박탈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마지막에 몰린 거야. 3년 동안 한 번도 입찰에 당첨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몰렸는데, 하루는 그 권사님, 부인 권사님이 늘 새벽기도 하시는 분인데 새벽기도 마치고 와서 그 남편에게 당신 오늘 이 숫자 적으라고. 그래서 그 남편이 참 그렇게 부인 말에 이렇게 뭐 이렇게 알았다 하고 쉽게 하실 분이 아닌데 그 말을 듣고 적어냈는데 당첨된 거예요. 자격도 찾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경험하게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그 이전 하나님 앞에 열심히 믿음의 생활하기 이전에 사업을 잘 해왔습니다. 믿음의 생활 열심히 하는 바람에 3년 동안 어려운 일이 닥쳐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사하고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더라.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 그런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이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 피값으로 세운 그 교회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복을 누리도록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욥기 8장 말씀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그 말씀에 내 시작은, 그런데 창대한 것은 언제요? 내 중간이라 말하지 않고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 말씀 속에 너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빌고 기도하고, 그리고 너에게 주어진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숨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어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그 삶을 끝까지 신실하게 걸어가는 그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더라. 한 장로님이 큰 대기업의 사장이었는데, 이제 회장도 있고 부회장도 있고 또 사장도 많이 있는 그런 회사. 이분은 수요일마다 예배 안 빠지고 오는 겁니다. 해외 출장이다 어디 가는 것 빼고는 안 빠지고 오는데, 퇴근하면 무조건 교회를 오는 거예요. 수요일마다. 어떨 때는 이분은 축도하기 전에 교회 오는 거예요. 퇴근이 늦어져서. 퇴근이 늦어지고 차가 막히다 보니까 이제 이 세종로에 사무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역삼동까지 오는 거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차가 많이 막혀도 어떨 때 보면요, 우리가 이제 이제 설교 마치고 또 축도하는데 그 설교 마칠 때까지 안 들어와 있어. 나중에 보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분이 수요일은 업무 마치고 무조건 교회 간다. 될 수 있으면 빨리 시간 맞춰 오려고 노력하지만은 늦더라도 교회 온다. 하나님은, 그분은 과거에 해직 기자였지만 그런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그 하나님의 교회를 찾는 그 정성을 보시고 나중은 정말 창대한 그런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예정하신 뜻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 당신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더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그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쩌면 별 볼 일 없는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삶을 하나님의 교회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예비하셨더라.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이더라. 2주 전에 설교하면서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누굴 보내셨느냐?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더라.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시더라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을 이루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하나님 앞에 약속하시고 이루시고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중심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서 예정하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시고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